함께 찬양하심으로 4월 22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깨달음과 이해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뿌려진 말씀들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들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모인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이해됨과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이해되고 깨달은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된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너무도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난 3년 동안 많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사실상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뿌리가 마른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자녀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마치고 나서 다윗의 후손일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이룰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해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 패러다임에 갇혀 올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십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집중했고, 사람들에게 집중하니까 자기 자랑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은 과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초라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과부를 주목하십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서 시작되는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는 과부의 행위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말은 모든 소유를 헌금한 그 행위를 본받아라, 그 행위에 집중하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라, 사람을 두지 말고 자기 자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두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두 가지 주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이 아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영적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동기가 되고 하나님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런 참된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소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곧 이어서 오늘 이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두 번의 메시지, 기존의 메시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내용은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우주적 종말도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정말 열매 맺기 위해서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이 종말의 시기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시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간다라는 이미지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사역은 모두 끝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성전을 등지고 떠나는 장면에서 한 제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에 보시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한 제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면서 보니까 그 성전이 너무 웅장하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소서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 한번 보십시오. 바깥에서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웅장하고 자기를 압도하는 성전의 규모를 보면서 감탄사를 터뜨립니다. 사실 이 헤롯 성전은 이전의 예루살렘의 그 어떤 성전보다 가장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으로 사용된 돌의 크기가 무려 가로가 12m, 세로가 3.5m, 높이가 6m였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이 안 되는 큰 돌입니다. 그런 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웅장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예수님의 눈에도 그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용된 보느냐라는 단어가 제자들이 사용한 그 보소서라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보느냐라는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주의해서 살펴본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너희들은 이 큰 건물의 화려함을 보고 있구나. 그런데 보느냐, 즉 너희들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절을 보시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무엇입니까?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크고 단단한 기초석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AD 70년에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로마에 대항하여 민족 투쟁이 시작되자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됩니다. 다 무너지고 나서 모퉁이에 남아있는 것이 지금의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에 벌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부터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떤 화려함도 아니고 어떤 위대함도 아니고 어떤 놀라운 성취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화려함만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본래의 모습, 본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모습은 어떻습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뿌리는 말랐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본래의 모습을 너희들은 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이미 기능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이미 본래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 원래의 의미와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휘황찬란하지만 더 이상 이곳에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화려함과
이 보기 좋은 것에 미혹되지 말고 그 본질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외형을 중시합니다. 화려함과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질을 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답에 어떤 대답을 할지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판단하기에 성전의 무너짐은 곧 이스라엘의 심판, 이스라엘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언제 이 심판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이 성전이 파괴되겠습니까? 바로 때에 관한, 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즉 그때에 일어날 눈에 보이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은 마가복음 13장은 이 감람산 강화라고도 얘기하는데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징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성전 파괴가 일어날 때 또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13장에 기록된 내용들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일어날 성전 파괴에 한정된 이야기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날 일, 그것에 중점을 두고 예언하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두 가지 견해가 함께 겹쳐져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즉 성전의 파괴 역사와 세상의 종말이 함께 섞여서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기법으로 원근 통시법, 즉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함께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의미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가 하나의 면이고 점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이고 어떤 부분은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것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그 당시에 임할 개인적 종말을 생각하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또 이것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며 같이 동시에 받아들여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징조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거짓 메시아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의 신앙을 미혹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미혹하냐면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거짓 메시아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삶의 고통이 심하고 사회가 어지러울 때는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방에서는 거짓 메시아가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은 민중 항쟁이 강했고 반로마 정서가 강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칭 메시아임을 주장하며 백성들을 모아 민중 항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작 로마군이 들어오면 백성들을 버리고 자기만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표 메시아는 신뢰가 생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사실 계속해서 이 거짓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1551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말세에는 참된 메시아를 구별하기 더욱 힘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징조는 7절, 8절에 나타난 정치, 사회적인 혼란입니다. 7절에 보면 난리 소문을 들 때에, 난리라는 것은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절에 민족이 민족을 국내전을 말하고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 국제전을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까지 수많은 정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난 5,500년 동안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횟수가 무려 1만 4,000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1년에 적어도 약 3번 정도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통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 즉 국제적인 전쟁만을 통계로 낸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현대전의 발발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요. 군사학적인 계산으로 하면 한 사람을 살상하는데, 죽이는데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거짓 메시아의 출현과 더 나아가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의 징조뿐만이 아니라 8절에 보면 곳곳에 지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파괴 전까지 지진이 많았는데요, 지진이 일어나는 횟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8세기에는 640회, 19세기에는 2119회, 20세기에는 2만 회,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박해입니다. 9절 보시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여기서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의결 기구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거기에서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질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증거된다는 것입니까? 고난과 박해 속에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적인 선교 방식입니다. 한국교회 부흥, 이 또한 이 고난과 순교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고난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복음 증거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 무식한 제자들이 당시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었던,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초대교인들은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삶들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깨닫는 진리를
선명하게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질만 있고 삶이 없으면 말장난이 됩니다. 즉 선명한 진리가 내 삶과 통합된,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도 바쁘고 분주해서 우리의 마지막이든지 세상의 마지막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비유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침몰에 가는 배 객실 안에서 인테리어를 꾸미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인생은 지금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있는 방의 인테리어에 몰두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염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을 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 뽐낼 만한 것들에 우리의 이목이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외부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영성의 뿌리를 점검해보고 내가 혹시나 그리스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이 다가온다고 허둥지둥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과 진리를 준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진리와 삶을 한으로 엮어가십시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초대교회와 같은 고난과 핍박은 없을지라도 세속화라고 하는 강력한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도 바쁜 일상 때문에 우리도 가끔씩 내가 예수를 향해 가고 있는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속화의 유혹 속에서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며 선명한 진리를 드러낼 때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인지 말입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그 평판이 점점 더욱더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분별하시고 진리와 내 삶을 하나로 통합하심으로 주께서 주시는 복음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내 삶에 새겨진 진리대로, 내 마음 가운데 세워진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엿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라 사라라바라리아라 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 대한 평판, 교인들에 대한 평판, 하나님 그런 인식들이 점점 더 부정적으로 바뀌어가는, 흘러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화려함에, 하나님 세상의 그 휘황찬란함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진리와 삶이 통합됨으로
하나님, 그 믿음의 출처가 무엇이냐, 그 신앙의 출처가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궁금해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항상 복음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엿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다 잡혀가고 있지만 이 코로나 특성상 워낙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긴장을 늦추면 폭발적인 또 증가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국민들에게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에 머물러일 수 있는 그런 인내함을 주셔서 이 코로나 전국을 모든 사람들이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경제 시스템들이 다 스탑되어 있으면 하나님, 전 세계적인 어려움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또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유정자들에게, 경제인들에게, 행정가들에게,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 전국을 잘 넘어갈 수 있게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고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갇혀 있으므로, 격리되어 있으므로, 나가지 못함으로 많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고비입니다. 이 연휴 기간이 고비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집에 머물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세적인 위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험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하나님 돌파해낼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 지식들을 우리 위정자들과 행정자들과 경제인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기를 지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평판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선명한 진리와 삶이 통합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무너져 있는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가 4월 26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성경 읽기표 체크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윤목사에게 보내주시면 이렇게 집계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이번 주부터 시작하려고 했지만 5월 3일까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 노예가 이삭교회당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자훈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성경탐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일학교 학생을 위해서 기독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 시기 가운데 흩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교회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그리워하는 상태로 잘 머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